하나님, 세상은 참으로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것을 또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기어국 그들을 불러서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결국은 로마를 복음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을 확인합니다. 지금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도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요셉처럼 형통한 복을 누리며 다윗처럼 골리앗을 물리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유혹하지만 진리 안에서 분별하여 승리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가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응답이 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응답은요, 문제를 통해서 옵니다. 문제 없이 오는 응답은 별로 없어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응답으로 와요. 창세기 3장 문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문제를 통해서 응답이 와요. 음. 우리가 잘 알지만 사울 왕이 다윗을 수없이 공격했습니다.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사건입니다. 내일 어떻게 들는지 금방 어떻게 들는지 알 수 없는 문제 속에서 도망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기에는 어마어마한 문제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빠져 있는데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모세가 태어나고 난 이후에 어, 애굽의 바로왕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냐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러면요, 모세 아빠는 모세를 죽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문이 다 죽으니까요. 근데 모세 엄마와 모세 아빠는 모세를 살려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사람이에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기에서는 모세를 죽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모세가 죽으면 노예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왜 준비했냐 보니까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그 바로왕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는 겁니다. 계속 젖을 먹이면서 키우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어, 발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날강에 띄우는 거죠. 그게 뭐냐면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수준에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잖아요. 누구를 이용하냐? 바로왕의 공주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왕의 마음을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아들이구나 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가 가장 안전하게 엄마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아이에게 전달하고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로왕은 법을 만들어 놓고 어떻든 아들 낳으면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할렐루야 하게 될 건데요. 그걸 응답받지 못하면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이 드는 거예요.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게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고민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 이런 뉴스를 보면 어른들로 인하여서 사건들도 일어나지만 지금 뉴스로 나오는 사건들은 대부분 청소년들의 사건들이에요. 옛날에 어른들이 했던 행동들을 이제 15세, 20세 미만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금은방을 막 털어버린다든지 그잖아요. 그 식당에 가가지고 술을 먹고 난 이후에 나 미성년자인데 고발할 겁니다. 돈 주세요. 해결합시다.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뉴스로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어른들이 그런 일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법을 이용해서 실컷 자기들이 할 거 다 하고 술도 마시고 그다음에 뭐냐? 나 미성년자인데 당신 나한테 술 팔았으니까 당신 잘못했어요.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술 취한 아줌마를 유혹해가지고 성폭행하고 사진 찍고 이런 이상한 짓을 해요. 그게요. 중학생이 하는 짓입니다. 뉴스 나오는 거예요. 뉴스에.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그럴까? 우리 조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정말 고민을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세상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누구의 배경 속에서 나올까? 뭐 부모가 시켰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학교 선생님이 그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게 세상 문화입니다. 그게 세상 풍조예요. 에이, 그러지 뭐 몇 사람만 이걸 아니에요. 그게 만연하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겁니다. 숨어 사다가 그 드러난 거예요. 다른 사람 다 숨어서 들키지 않았는데 들킨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일까요? 사람들이요. 상상할 수 없는 삶의 문을 만들어 놓고 해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뭐 인권? 인권이라는 말은 너무 훌륭하고 멋있는 말인데 그걸 악용을 하는 겁니다. 왜곡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할 짓 다 하면서 내 인권 보장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라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법을 가지고 나 보장받아야 할 사람이야. 건들면 안 돼.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왜곡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차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을까요? 인권 주장하면서 자기 할 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망한 겁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뒤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준비를 전혀 안 하죠. 세상은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걸 누가 말해야 되냐? 교회가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교회가 그 말 안 해요. 그거 말하면 사람들 안 오잖아요. 그게 말 안 해.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위로해주고 힘주고 이런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뭐 위로받고 힘받기 위해서 막 몰려와요. 세상 문화는요. 굉장히 타락하고 굉장한 망할 짓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럼 알아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준비 못해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교회가 할 일을 안 하니까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래에 팔려나갔죠? 하나님 신 언약 안에 준비된 사람들이 말 안 하니까 노예로 팔려가서 하나님 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준비를 안 하고 말씀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강대국을 통해서 잡아가 가지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교회를. 지금 교회가 할 짓을 안 하니까 그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교회가 튀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 역할을 할 수 있고 성도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회복되어져요. 저주와 재앙의 현장이 축복 현장으로 바뀌어집니다. 요셉 하는 사람이 딱 준비되니까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딱 하나님이 주신 언약 속에서 인도받으니까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생명이 보장되어져요. 요셉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7년의 풍년 동안에 막 먹고 막 살았어요. 불편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잖아요. 대비 안 했잖아요. 꼭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 한 사람 때문에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7년의 흉년을 대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게 했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왜 부름받았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려고 부르신 거예요. 이거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한 사인이에요. 갈등하잖아요. 하나님이 준 언약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답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잘 확인해 보면 그래. 성경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모르니까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질문 안 하잖아요. 어려워져야 질문하지. 힘들어져야 막 주님 이게 부르짖지. 그때 하나님께서요,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에 쫓겨다니잖아요. 한없이 쫓겨다닙니다. 한계가 왔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우상 숭배하는 저 이세벨에게 잡혀 죽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가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위기가 오고 한계가 오니까 하나님께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막 도망다닐 때는 몰랐는데 한계가 오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죽여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너 혼자 남았다고? 아니, 우상하게 지나가는 7천 제자가 지금 있어. 예? 깜짝 놀랐겠죠. 나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7천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너를 위해서 너희 후계자 엘리사를 내가 준비해 놨어. 예? 그 한계가 하는 게 기도했더라면 그런 응답을 받고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건데 막 쫓겨다니면서 기도 안 했어요. 한계가 오니까 비로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하나님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맞죠? 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잘 봐보세요. 지금 이 세상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삶이 왜곡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보면 우리 생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삶의 기준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삶의 방향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언약 안에서 볼 때 비로소 그게 보여요. 음. 옳고 그름을 가지고 우리가 막 지금 왔잖아요. 근데 언약 안에서 보면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보지 않으면 결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쟁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맞으니까.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답을 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누가 답을 낼 수 있느냐? 하나님 신 언약 안에서 그 현실을 볼 때, 현장을 볼 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회복되어져요. 소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회복되어져요.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잖아요. 사실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로마가 막 살아나요. 로마가 살아납니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럼 세계는 누가 살리겠어요? 언약 안에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 사람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위해서 요셉에서 불러서 모세 만들어내 이거 한 거잖아요. 한나를 불러서 사무엘 만들어내 이런 거 한 거잖아요. 왜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불러가지고 너 그 사람 만들어내 이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 했냐? 세계를 복음화할 것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그게 생육의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이걸 왜곡시키려고 사단은 좀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또 막 공감을 하면 좀 곤란해집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공감은 좀 곤란해요. 막 인권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막 공감을 하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공감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당신이 원하는 세계 복음을 위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려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둘이 만나서 세계를 볼고 말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라고 했는데 사단은 그걸 왜곡해가지고 이상한 세계 만들려고 하잖아요. 거기 우리가 공감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근데 신학교에서도 그런 짓을 해요. 공감한다. 맞다. 그게 맞다.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있고 교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혼탁해집니까? 교회가 혼탁해지는 거예요. 야, 멋있는. 근데 그 사람들 보고 사람은 멋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멋있다. 저런 사람이 있어야 돼. 교회에서도, 신학교에서도. 세상 말로 말하면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건. 그게 누가 이용하겠어요? 사단이 그렇게 이용을 해먹는 겁니다. 오늘 뭐 주일학교 교재에도 보니까요. 발람 선지 이 나오잖아요. 우상숭배하고 음, 그잖아요. 그다음에 성 문제 만들어 놓고 그 이번에 교재 나온 거잖아요. 예, 아실 일곱 개 교회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타락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에게 무슨 사명을 주냐? 그래, 전도할 수 있는 제자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죠.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정체성과 주신 사명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을 위해 만든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오직 성공을 위한 삶의 문화예요. 우리 인생은요, 성공에 지금 목매달려 있거든요. 성공. 그러면요, 이 성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성공 때문에 우리가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내피리 문화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거기에 영향받아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나 성공해야 되는데. 음. 나 취직을 해야 되는데. 나 돈 벌어야 되는데. 거기 우리는 목매달려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 알긴 알겠는데 지금 내가 일단 성공도 해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삶이요 왜곡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 창세기 6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만드는 세상 돼 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하는 세상 되어져 있어요. 나라에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법으로. 하고 싶은 거 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공부할 때 핸드폰이 맡기고 하세요. 싫어요. 나 가지고 있을래요. 그러니까 또 나라에서는 그래 그 사람 인권이 있으니까 가지고 공부하도록 만듭시다. 이렇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법이 만들었으면 이제 갖고 노는 거예요. 이제 핸드폰 가지고 뭐 수업 시간에 수업 안 하고 핸드폰 가지고 놀고 왜 그렇게 하냐 공부해라. 그러면 또 눈을 부라리면 선생을 하잖아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사와 권세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이 그런 삶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요. 그 미래 준비는요?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지. 하나님 원하는 거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나름대로 삶의 규범이 있으니까 그 규범 안에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가능해요,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놓고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안 지켜지는 겁니다, 그거. 안 지켜져요. 일단 문이 열려져 있는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규범을 지켜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그걸 안 한다고 청소년을 욕하는데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있냐면 사단의 일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어요. 사탄의 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통해서 능력 있는 자를 통해서 딱 뭐 법을 만들어 놓고 규를 만들어 놓고 막 그렇게 달려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2살 이하에 다 죽이라고 하니까 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를 물어보고 야 2살쯤 되겠구나. 그러니까 2살 아이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니까요. 그게 법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려고 하니까 바로 왕이 뭐냐. 남자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왕을 통해서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그걸 누가 막아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혼돈합니까? 뭐가 뭐 잘 모르겠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 정상이고 어떤 것이 비정상인지 확인할 길이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한 사람은요, 공허해지는 겁니다. 왜냐?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막 그걸 내가 혼자 버틴다고 해서 이게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공허한 상태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잖아요. 나 혼자 버틴다고 해서 세상이 바뀔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 나중에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요, 흑암이 깊은 곳에 싹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고 훈련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이 그만큼 악해져 있습니다. 그래 이 악해진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렀고 그 살릴 수 있는 삶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버티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난 것처럼 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은요. 사단의 일을 정복하고 세계가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사단의 일을 정복할 수 있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삶의 현장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제자를 만들어내라. 그래서 생육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세상은요. 결혼 안 하려고 하죠? 그게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행복이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돼. 그럴 바에는 안 해. 이게 이제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도 사랑은 생겼으니까 결혼을 하는데 아기는 낳지 말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근데 아기 낳으면 나 그거 못 하잖아. 내가 원하는 거 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아기 낳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만큼 왜곡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해서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저주와 재앙의 세력을 완전히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 주셨는데 왜곡돼 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 나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냐?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세상이 그러니까 나도 그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는데 결혼하면 그거 못하잖아. 그래, 맞아. 애기 낳으면 도덕 못하네. 그래, 맞아.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러니까. 나도 거기에 호응을 하는 거지.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결혼도 하고 아기를 낳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을 좀 복잡하니까 좀 정상적으로 돌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혼란하게 만들어 놓고 정상적으로 돌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어있는 사람이 야, 세례요한 같은 정의로운 사람 만들어내자. 엘리야 같은 능력 있는 사람 만들어내자. 예레미야 같은 사랑을 말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내자. 야,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메신저를 만들어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될 것 같아. 근데 그 속에요. 사단의 깊은 전략이 있는 겁니다. 예수 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생각 안 하잖아요. 세례요한 같은 정의로운 사람, 능력이 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 나와야 세상이 바뀐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이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왜 믿어요? 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데 그거 모르게 만들게 하려고 세례요한 같은 사람, 엘리야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은 사람 만들어서 세상을 좀 바꾸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교묘한 전략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에,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맞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의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노예가 되어지고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 신 언약이 무엇인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 요셉이 나와요. 그 속에서 누가 나오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나와요. 그 속에서 누가 나오냐? 바울 같은 준비된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렘넌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너 정말 나 사랑해? 그럼 당연히 어린 양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나 사랑해? 그럼 렘넌트 키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너 정말 나 사랑해? 예. 그럼 내 어린 양 먹여.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나 사랑해? 그럼 내 양 먹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그거는 바쁜데요. 시간이 없는데요. 이리 되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희생자 어린의 피 비밀을 알고 있는 모세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포로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을 준비하신 겁니다. 크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이 있어요. 그게 100배의 복입니다. 이삭이 받아 누린 100배의 복. 있었죠. 노예로 팔려나갔지만 형통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렸던 요셉입니다. 하나님 준비한 복들이에요, 현장에.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게 하나님 준비한 복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0배의 복이 있죠.
형통한 복이 있죠. 골리앗에게 이겼으니 힘이 있죠. 그럼 됐지.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난 부족하지 않아. 백배 복도 있고 형통의 복도 있고 골리앗에 이길 수 있는 복이 있는데 내가 뭐 부족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신 복이에요. 음.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알면. 그러면요.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자녀 만들어내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 갈렙 같은 인물이 나오고요. 바울과 로마서 16장 중직장들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일꾼들이 어디서 나와? 준비된 부모와 준비된 렘넌트 통해서 나오는 거지. 그잖아요. 예. 망대 세우고 뭐 준비된 축복 누리고 다 좋아요. 근데 시작은 뭐냐? 준비된 부모로부터 준비된 렘넌트가 나오지 않으면 그 복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모세가 안 나오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사무엘이 안 나오면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미스바 운동은 뭐 합니까? 미스바 운동을 알겠는데 사무엘이 나와야 미스바 운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출애굽 역사 알겠어. 근데 모세가 나와야 출애굽이 되어지는 거지. 그잖아요. 그 일을 하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근데 그거 항상 하지 않아요. 그냥 출애굽하면 되지. 그냥 미스바 운동하면 되지. 그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생육의 복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케 하신 하나님, 당신과의 소통을 위해서 사무엘을 준비케 하신 하나님,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바울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현장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삶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 일을 좀 우리가 하자. 이 일을. 세상은 더 혼란하고 더 복잡하고 더 혼돈 속에 빠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이 일을 하자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준비하자. 이거 하자는 겁니다. 막 공격해오고 있지만 23년대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게 이제 23년도에 우리가 받았던 메시지잖아요. 그래요. 막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렘넌트 키울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못 막아요. 그래서 하자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내 과거의 어떤 배경 때문에 어떤 내 안에 뿌리 내린 체질 때문에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준비하고 도전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해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결코 속지 않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